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축구 선수로 키우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당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축구부 훈련을 끝내고 별도로 과외를 해서 축구 훈련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 교회에서 성도가 없는 교회 담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과외를 시켜줄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연구하여 둘째 아들을 붙잡아 놓고 기본기를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기를 도와줄 때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에 항상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칫 잘못 도와주면 오히려 아들이 학교 축구부에서 어려움이 생길까봐 항상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주로 가르쳐야 하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제일 부담이 되었던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가장 부담이 됐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식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간을 참 오래 가졌습니다. 제 자신과 싸우는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면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이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아버지의 경험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참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부모도 결국 자식이었을 때가 있었고 자식일 때 그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의 가문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일대 기독교 집안이라면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가정 안에 불신앙의 내력을 끊어낼 정도의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교육의 선조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에게 신앙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잘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로 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신앙 조언이 많은 부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공부는 자녀인 본인이 해가야 하는 어려움인데 부모님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라고 권면하시고 있고 공부하기 전에 말씀부터 보고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신앙 교육을 먼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신앙의 부모님이 공부 전에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다면 자녀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순종하겠지만 혹시 이런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일단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을 그냥 따지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묵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기죽지 마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불신자 가정에서 학생 혼자 예수를 믿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로운 기독교 가정의 삶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삶의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본교회 목사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시고 찾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신앙의 조언을 잘 듣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 안에서 영적 부모의 권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기 어려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의 본이 되기를 결단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권면에 순종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혹시나 정말 신앙적인 조언을 주변에서 들을 수 없다면 제게 카톡 메시지를 주시면 저라도 다 들어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권면과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제이어스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주신 그